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함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가 좀 너무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가 71도입니다. 보니까 이 안에 혹시 춥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All can be sanctified to the uttermost. 완전한 성화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 교리인데 이 교리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그냥 이렇게 완전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 성화이고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완전 성화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두 구절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7장 1절.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거룩함, 성결이죠. 성결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온전, 완전, 이 완전 성화 교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이야기해요. 또 성경의 다른 구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했어. 그러면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칭의. 그리고 중생을 얻고 중생은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칭의와 그리고 중생 그것을 얻고 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음과 생활이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완전, 웨슬리의 완전, 이걸 웨슬리가 주로 많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칼빈도 이 성화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웨슬리의 완전 성화 교리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결 또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자의 홀리니스, 성결,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뭐냐? 이 성화가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성화가 아주 충만한 상태가 perfection, 완전하다, 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지만 이 웨슬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회개는 종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회개는 종교의 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은 뭘까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결은 종교 생활 그 자체는 오늘 이 트리니티 연합감리교회를 가려면 요 앞에 문을 들어가죠. 폴치, 현관, 이게 회개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복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뭐에 해당합니다. 믿음. 회개 없이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뭘까? 성전이 있죠. 그거를 성결, 일로 그렇게 얘기해요. 홀리니스. 그러니까 첫 번째 편관이 뭐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믿음. 회개 반드시 있어. 믿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성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성결과 성화를 강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은 성화가 충만한 상태라고 성결. 자, 그리스도의 완전은 뭐가 충만한 상태라고요? 성화.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가 이 완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독교의 현관은 뭐라고요? 회개. 기독교를 문을 들고 여기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믿음. 기독교의 생활 자체는 성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그 목표가 이 완전인데 이 완전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완전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 기독교인의 완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무지해. 어떨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 무지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완전이기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때는 성화가 아니라 뭘까요? glorification, 영화라고. 영화. 그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영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그 성화의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완전이라는 성화가 충만한 상태가 성화의 목표는 결국 완전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면서 우리가 완전해서 영화로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완전 성화, 완전 성, 영화. 근데 혹시 내가 이런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그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완전 성화되지 못했어.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걸까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완전 성화가 안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에 중에 너무 많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성화가 돼야 돼. 성결. 그리고 성결이 충만한 완전까지 이르러야 돼. 근데 혹시 그 완전을 못 이르렀어.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서는 우리가 영원롭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완전 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완전 성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는 사모해야 되는데 이 완전 성화 이거를 우리가 사모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첫 번째 행복이라면 이 완전 성화는 두 번째 행복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Holiness is happiness.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이 행복이라는. 우리는 돈 많은 게 행복하고 건강한 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 행복한 건 마음이 행복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먼저 마음 안에 행복이 있어요. 성결, 내적 성결, 외적 성결. 그래서 이 성화를 그러면 어떻게 이루느냐 그 방법까지도 제시했어. 어떻게 하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화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어질 것이며 동시에 영혼의 힘과 사랑의 행위는 성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경건의 행위는 뭡니까? 성경 읽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가족 기도에 참여하고 또 속회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쁘고 참 여러 예배들이 있죠. 그런 거 경건의 행위. 사랑의 행위는 뭐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성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성화는 나의 경건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로 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성화는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로 가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는 지적 딱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소극적인 삶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도 바로 이런 경건의 행위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 웨슬리가 이 성화 자체가 성화가 현세의 행복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바로 이 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oliness is happiness. 성결이 성화라고 이렇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완전한 성화는 인간의 무지나 실수 그런 것도 없는 완전한 성화가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적에는 하늘의 성품이 내게 임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잃어버렸던 그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완전 성화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박동환 목사님 저나 제 식구나 지난주에 우리들과 함께 시온의 친구들 한교에 모이면서 에스라에 대해서 생각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해요. 두 번째 그것을 뭐 하기로 결심했냐면 그것을 자기가 연구만 하고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행하기로. 셋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로 결심했다. 따라해보세요. 연구, 준행, 교육. 그래서 저도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놀라운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성화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생각, 선행을 해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내가 이 문헌을 통해서 너희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전 성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내가 막 착한 일하고 경건 생활하고 남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래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게 성화야. 성화는, 완전 성화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믿음이 조건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성화도 똑같아. 완전 성화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완전 성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을 얻게 되는 완전 성화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와 세력, 죄악의 세력들은 소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완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여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성화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성화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나가. gradual sanctification.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점진적인 성화를 성령께서 행하시지만 이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라고 외치는, 따라서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라.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거룩해져. 그런데 순간적인 성화가 있다는, 그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게 웨슬리가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촉구한 거야. 따라해서 완전을 향해 전진하라. 성화가 충만한 상태, 완전히. 그 순간적인 성화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웨슬리는 굉장히 강조해요. 특별히 신앙이 느슨해졌잖아. 부흥회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다시 느슨해진 그 신앙을 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완전하게 나가게 하도록 촉구하도록 한 게 바로 이 순간적인 성화. 이게 뭐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점진적인 성화를 알고 있어.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룩한 일을 하려고 그래. 선행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중생할 때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는, 나는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그 웨슬리도 이거를 강조해. 순간적인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성화. 여러분, 웨슬리가 부흥운동의 영국 전역에 불붙었을 적에 수많은 신자들이 이 완전 성결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런 찬송시를 져서 성도들에게 많이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순간적 성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즉각적인 성화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지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주여, 크신 자비를 내 마음에 채우사 당신의 성결의 은사를 내려주소서. 이거 무슨 은사야? 순간적인 성화의 은사를 말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마음을 밝히고 심령의 죄, 육체의 정욕 다 태워주소서.
저 연단하신 성령의 불 날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에 내리사 완전한 성결 이루소서. 여기서 완전한 성결 이루어달라고 일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이세 성령의 세례로 나 완전케 하소서. 여러분 웨슬리가 완전 성결의 은사를 주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구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거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의 죄악의 그 뿌리들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부지런히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노력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행위 부지런히 동시에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성화는 시작. 성화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얻어진 것이며 동시에 경건의 행위와 성화를 방편.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가 아니라 성화는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열심히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늘 깨어서 영적 전투를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동시에 진지한 기도와 금식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예법을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순간적인 성화를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딱 벌리고 그냥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속적으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경건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들을 계속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꿈이라도 꾼다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결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게 핵심. 우리가 단순히 성결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 믿음을 모든 부지런함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목회 전반을 거쳐서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solitary religion, 고독한 종교를 아직 성경은 고독한 종교를 아직 따라 성경은 바이블이죠. 성경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즉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고독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성화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은 고독한 종교를 하지 못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다. 소셜 릴리전. 여러분 기독교는 solitary,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선을 함께 행하는 solitary 릴리전이 아니라 소셜 릴리전, 사회적인 종교라는 이것을 고독한 종교로 돌려놓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나 홀로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코로나 19 이후에. 웨슬리가 살아났다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책망다. 가난한 성도들이요. 지지금은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인 솔리터리 소셜 릴리전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밖에 다른 종교는 알지 못한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기에 힘써야 돼. 그것은 사회적인 성결밖에 다른 성결을 알지 못한다. 성결, 홀리니스도 함께 성결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자가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곧 칭의와 성화의 은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의 교제에서 탈락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칭의의 은사 그리고 성화의 은사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보존하는 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의 그 정신이 다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나야 돼. 이 지역에도 살아나야 돼.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들 칭의와 성원사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화의 길을 순례하는 신자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웨슬리는 지칠 줄 모르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좋지만은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성화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화는 함께 소셜 홀리니즘, 함께 성화를 이루는 그만큼 성령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성화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웨슬리가 따라갔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냥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들에게 교회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아버지의 반대말이 뭐야? 엄마야.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살아남아 죽어. 젖을 줘야지. 돌봐줘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따라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오늘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의 말을 따라 웨슬리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고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웨슬리가 그래서 우리를 완전을 향해서 전진하라. 따라합시다. 완전을 향해 전진하라. 따라합시다. 완전을 향해 전진합시다. 여러분 주목을 듣고 한번 따라. 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어.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이제 천국은 한 티켓 땄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교회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티켓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점점 그 신앙이 약화되고 주님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그래서 순간적인 성화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언제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 여러분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고 완전 이 순간적인 성화와 완전 성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웨슬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순간적 성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적 성화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게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지도 못해.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모이기도 있고 기도하기 있고 더 사랑과 행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받으려고 제가 느낌표를 7개 해놨죠. 따라해보세요.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라. 따라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라.
이러면 이 사람이 땡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러냐?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하려고 해요. 목사님 그 다음 주로 한번 넘겨가서 왜 순간적인 성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에게 복이냐? 나의 지정 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이거를 만약에 사모하고 여러분 생애에 순간적인 성화를 만약에 체험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어서 점진적인 성화가 계속되겠지. 그죠? 그러다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그리고 언젠가 살아생전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서 지속되다가 하늘나라 가면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지?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웨슬리의 완전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놨어요. 자세히 이 결론이에요. 완전이란 모든 죄로부터 구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위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얻어진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주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순간에 기대해서는 안 되면 매 순간에 지금 당장이라도 얻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웨슬리가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걸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 요즘 누가 이렇게 성화 그리고 누가 완전해지는 거 관심이 있어? 관심 없어.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놀래 자빠지고. 왜? 이 순간적인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은 실제로 본 거야.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그 사람의 순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못 고치고 그냥 그 짓이야. 그냥 옛날 그 악한 성품 갖고 그대로 살아. 그런 말 많이 듣죠. 변화가 안 돼.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러나 웨슬리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순간 성화가 이루어지면은 죄가 미워져. 누구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돼. 순간적인 성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죽기 전에는 이루어진 사람이 더러 많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 순간에 지금 당장에도 애라도 얻기를 기대하려는 거야. 사모하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합시다. 이걸 사모해. 여러분 초기 감리교회의 이런 순간 성화를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분세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순간적인 성화를 기대하고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서 영국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 신앙 성숙의 발전 단계, 초기의 성화에서 처음에 예수 믿고 중생에서 초기 성화 상태, 그러면 점진적 성화가 이를 그 점진적 성화 과정에서 순간적 성화를 경험해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요거를 해줬죠.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은혜는 힘있기 위해서 경건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가 평생을 이야기한 게 완전을 향해 전진한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피해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국이.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했던 거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어떻게 순간적인 성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또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의지, 감정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좀
다음 시간에 더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완전 성화교리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무지함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간 성화의 은사를 구하며 경건과 사랑의 행위와 성도의 구제를 더욱 힘써 행하며 완전의 은사를 대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사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웨슬리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그만둔 많은 사람들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불쌍하게만 여기고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교제권 안으로 돌아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이 순간적인 성화를 사먹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수 또 왜 함께 성화를 입고 교제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부지런히 권면해서 그들을 경척해서 어머니를 떠난 아기와 같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